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들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비유들입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애쓰고 힘써 찾아서 그 찾은 기쁨은 잃어버린 그 가치보다 훨씬 더한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목자가 양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해 목자는 산 울타리 가시나무 수없는 계곡을 지나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결국 그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상징인 한 여인이 귀한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10개를 꽁꽁 실에 묶어서 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 세상 상거래에 쓰는 돈이 아니고 세상 길거리에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간수하며 늘 마음에 그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드라크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9개나 있지만 그 하나가 없으면 그 9개까지도 온전치 못해. 그 하나를 분명히 내 집에서 없어졌으니 집안 가구를 다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자기 것 잃어버리고 자기가 찾았는데도 그 찾은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웃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 말씀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또한 어리석고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아들, 그가 부모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질 수 없는 돈까지 가졌습니다. 돈이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세상 어느 날 돈이 있으니 사람 있고 돈이 있으니 친구 있는 것 같았는데 돈이 떠나니 모든 게 떠나고 이제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돼지 우리에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 어느 날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한 아들의 모습은 인생이 내 인생 같고 무조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인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지만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 세 가지 비유들은 한결같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인데 잃어버리기 전에는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귀한 줄 알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혹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될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그 귀중한 것을 다시 찾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생들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기쁨은 이전에 가졌을 때보다 더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찾았음에 그게 잔치가 되고 그 잔치를 자기 혼자 가족이 아니라 이웃 친척들을 다 불러 꼭 천국 잔치 같은 잔치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한 사건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침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무언가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잊어버린 줄도 모르게 지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자기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생각지 않고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만 하고 낙심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팔 벌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잠 못 이루며, 무엇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무엇을 위해서 모으며, 무엇을 위해서 벌며,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닌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모습은 오늘 인생들 가운데 세상 속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양이 될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오늘 세상을 한번 폭넓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 그래서 가장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줄도 모르고,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나 가장 미련한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용기 백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모르고, 오늘 세상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들이 한번 느껴지십니까? 아니, 교회 나온다고 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양 속에 속해 있는 또 한 마리의 양이 아닐까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고 정말 목자와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 또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 경험이나 이상만 가지고 이제껏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무언가 소중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즉 삶에 대한 사명적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좋은 환경인데도, 부러운 환경인데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사명에 붙들려 내 인생을, 내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 먹어도 의미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의미 없고, 모아도 의미 없고, 인생의 자리가 높아져도 의미가 없어서 스스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껴가면서, 먼저 우리가 사명에 붙들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찾은 바 된 하나님의 거룩한 양의 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바가 뭔지를 도전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주와 동행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난 사람이 누구며 가진 자가 누구며 성공자가 누굽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아무리 발부둥치고 다녀봐야 어느 날 그 인생 끝자락은 지옥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 깨우쳐 주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곧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기에 잔치한 그 잔치통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목자가 양을 버린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은혜 있고 떠나 있는 양 무리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 곁에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사명이 회복된 큰 기쁨 안에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9개도 온전치 못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과 행복에 대한 비유라면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는 분들은 아내도 있고, 보니까 자식 새끼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한 달에 생활하고 생활할 만한 물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꼭 한 가지 없는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9개를 가졌음에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땅의 가치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9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그 하나를 찾아야 그 9개까지 더 온전함을 깨닫고 집안을 썰고 뒤지며 그 하나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있을 때는 그 하나가 소중한 줄 몰랐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가 소중한 걸 깨달아서 그 하나를 찾아 마저 9개에 끼어 10개의 꾸러미를 가슴에 품을 때 그가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그 행복의 조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는 한 가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인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의 세상 것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지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는데, 그 믿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드라크마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자기 것 잃어버리고 자기 것 찾았어요. 바깥에 누가 찾아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 수고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만큼은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찾았음으로 해서 2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다른 물질을 투자해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행복이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천국 잔치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귀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느 한 결혼식 풍경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늦게 결혼해서 나이가 꽉 찼습니다.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 축하객이 모였습니다. 주례사가 주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례가 주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례사가 주례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신부가 다소치 신랑 곁에 있어야 되는데 신부가 부산하게 막 손짓을 하고 신랑 얼굴을 쳐다보고 움직이고 하니까 뒤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립니다. 근데 주례가 주례사를 하는 동안에 곳곳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갈 쯤에 알고 보니까 신랑이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신랑을 향해 수화로 주례사를 통역하고 있는 거죠. 이 주례를 보신 분도 그 부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선포를 할 때 수화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고. 나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신랑이 그런 장애를 입고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해서 수화로 했던 그 모습을 알고 난 다음 숙연함을 가졌대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헤아려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임에서도 어느 날 쓸쓸히 혼자 외로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찾아주고 그 찾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합니다. 노래 소리를 울려 퍼지도 춤출 줄 모르고 피리 부르고 애곡해야 될 자리에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과 성공에 대한 조건,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분의 책을 읽고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하고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성공자 거부가 되었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찰스 헤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찰스 헤넬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둠에 저항할 도구는 빛이고 추위에 저항할 수 있는 도구는 불이다. 악에게 저항할 수 있는 도구는 선인 것처럼 나쁜 생각을 저항할 도구는 좋은 생각이다. 외부 상황을 바꾸려면 반드시 자기부터 변해야 한다. 빛이 어두움을 썰어버리듯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썰어버린다. 올바른 생각이야말로 가장 높고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문이다. 긍정적인 사고, 좋은 성격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한 산물이다. 좋은 생각이 좋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일을 낳는다. 결국 자기 스스로 변해야 자기가 산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 사람 탓, 여러 가지 여건 탓하지 말고 오늘 다시 이 드라쿠마 하나를 찾아 땀 흘리는 이 여인의 수고를 우리의 예배 속에, 봉사 속에, 이웃 사랑 속에, 섬김 속에,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심령 천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포항 침례교회에 나오면 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아멘 좀 하시죠. 우리 목장에서 이 행복을 찾아준다. 할렐루야. 우리 기관에서 이 사랑을 회복시켜준다. 아멘. 이 아름다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어지는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스스로 형제를 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이 탕자의 비유는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먼저 믿는 우리만이라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헛걸음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 여전히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하신 주님 앞에 이 제단에 내려놓고 주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말합니다. 불면증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음에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내 혼자 염려하고 내 혼자 근심하고 내 혼자 기아집을 쥐었다가 뜯었다가 잠잘 시간이 없죠. 잠을 자도 계속 헛된 꿈을 꾸고 피곤해 지칩니다.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계속 새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의 사랑의 잠을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일찍 주무세요. 그러면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잠잘 시간을 놓치면 또한 우리 육체의 리듬이 깨어져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할 일 없이 시간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한테 무식한 목사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그 늦게까지 할 게 다 할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체 리듬, 하나님이신 창조적 삶의 리듬을 끊임없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고 할렐루야.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 쉬게 하려고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도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순간 다 됐어요. 여자도 있었어요. 세상 즐거운 놀이거리도 있었어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떠나니 인생도 떠나가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떠나지만 돌아올 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지금 그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보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홀라 스스로 왜 나만 이러냐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믿음 앞에 당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듯이 내가 왜 여기서 돼지 죽통을 건드리고 있느냐. 먹어도 배고픈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고프지 않는데, 자기의 그 피폐한 상황 속에서 이 탕자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미 떠난 그날부터 돌아올 그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도 아직도 탕자 노릇하고 있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 예수 전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 속에 기억난다면, 조금만 관심 있게 돌아보면 지금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으로 인생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 은혜를 고백할 때 그들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살면서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깨달아 인생을 다시 찾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을 찾게 되는 본문, 궁핍한 상황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듯이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고 때로는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더한 영광을 숨기신 하나님, 우리도 지난날 그 고난의 터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돌아선 그 자리가 천국이고 돌아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고독하다고, 혼자 외롭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다시 인생을 찾는 자리, 다시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이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잊어버린 귀중한 것을 다시 찾을 때 그들은 하나도 수고롭게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어리석은 인생들은 힘들면 싫어해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들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보기 싫어도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 앞에 우리의 교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았어요. 이번에 성시아가 지난 금요일 날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두 가정을 가지고 미국의 300명 출석 교인이면 적은 교인이 아닌데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전했던, 저는 행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앉아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우리의 유대가 어디며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시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도 전도 훈련을 받고 있고 전도하지만, 그러나 다시 제가 결심했어요. 이번 가을 추수는 특별히 간증자를 우리가 조혜련 집사를 예약해 놨어요. 얼마나 잘 나가고 바쁜지. 그래서 7월 8월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9월부터 10월 11월 정말 우리 영혼의 추수의 때를 한번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곁에 예루살렘에 전도해야 될 사람, 좀 더 넓게 유다에 퍼져 있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좀 더 넓게 사마리아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 한번 이름을 써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다시 한번 찾아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줄 모르는 그 인생을 우리가 먼저 찾고 깨달아 그들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